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아멘. 자, 오늘은 좋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나누기 전에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중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오늘 말씀은 좋은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란 누굴까요? 제가 그냥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사람들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걸 내가 알고 하나님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추수감사를 Thanksgiving이라고 합니다. 이 Thanksgiving은 감사해요, 그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말도 이 감사라는 것을 순수 말로는 고맙다는 건데, 이 감사는 뭐냐면 베풀어 준 거를 느끼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베풀었어요. 그걸 내가 감사해요. 이 느끼는 걸 센스라고 하잖아요. 그 센스가 살아있는 사람은 얼마나 사람들한테 존중받는지 모릅니다. 감사한 사람. 제가 지난주 우리 서영호 목사님 그 말씀 열처녀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그거를 언제 제 마음속에 확 새겼냐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몇 년 전 저희 형님이 결혼하던 1992년이었어요. 보통 여러분 결혼식을 하면 그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마지막에 딴딴딴딴 맨데스 존의 결혼행진곡 그거 아니고 신부가 입장하는 게 하이라이트랍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신부 이렇게 그러면 신랑이 막 좋아하잖아요. 원래 신부가 들어갈 때 딴딴딴딴딴딴 그건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딴딴따단 옆에 있는 사람이 하객들이 막 이러면서 박수 막 치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하이라이트예요. 그런데 그날 결혼식 참석했는데 제가 결혼식 장면에 봤던 그 어떤 충격적인 장과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어요. 어떤 결혼식에는 신부가 막 천장이 열리더니 마차 타고 나오는 것도 제가 가봤고 어떤 또 결혼식은 신랑이 땅에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안개처럼 막 돼가지고 나오더니 춤춰. 너무나 막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형님 결혼식 하는 날 신부가 딱 입장하는데 딴딴딴딴 이게 아니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 딱 이러더니 들러리 있잖아요. 그 열처녀 들러리. 그 들러리들이 하얀 꽃을 입고 하얀 이렇게 꽃관을 쓰고 막 춤을 딱 추면서 찬양이 나오는데 Glory, glory, hallelujah 이 찬양이 확 깔리면서 막 춤추며 제가 세상에 그런 감동적인 결혼식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들러리들이 탁 나와서 꽃으로 터널을 만드니까 저희 형수님이 쫙 들어오는데 저희 형의 얼굴은 만족, 기쁨, 사랑스러움이 얼굴에 가득해요. 그 형 얼굴 보다가 제가 형수님 얼굴 봤는데 야,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그 신부의 자리를 빛내준 사람이 누굽니까? 들러리였어요. 얼마나 많이 연습했을까요? 빰빰빰빰빰빰 그러더니 이 신랑이 서 있는 제단 뒤에서 누군가 딱 나오더니 꽃으로 딱 화답하더라고요.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들러리예요? 지난 열처녀 중에서 기름 갖고 있는 슬기로운 들러리,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들러리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슬기로운 들러리였던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연습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표정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슬기롭고 미련하다는 것을 제가 찾아봤어요. 슬기롭다는 말. 자, 먼저 미련하다는 말을 원어 성경은 모로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바보 같은 따분한. 여러분, 미련하다는 말에 다 담아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십시오. 따분합니다. 왜 따분해요?
내 말은 안 듣거든. 자기 말만 막 하거든요. 그러니 따분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듣던 거 됐고, 그래서 이러면 자기에게 막 해요. 미련한 거예요. 자기 친구가 결혼하는데 신랑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슬기롭게 그 기름 싹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슬기롭다는 말 저 언어도 보니까 프로니모스라고 있는데, 저 말의 뜻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센스가 있는, 신중한, 현명한, 지능적인, 마지막이 참 구체적인, 실천적인 지혜.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은요 그냥 막연하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저 상대방이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실천적이에요. 구체적인 지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연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처럼 좋은 분 어디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가장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슬기로워라, 센스가 있어라, 저 사람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신중해라, 내 친구 결혼하는데 무엇이 필요할지 신중하게 준비해라, 그리고 현명하고 지능적이어라.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 채우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사람이란 것은 상대방을 아는 사람이에요. 겸손이 무슨 뜻입니까? 나를 아는 거예요. 섬김은 너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에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했더라고요. 미련한 자는 명철, 제가 설명해놨습니다. 명철, 밝게 통하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따분하고 재미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겸손, 나를 아는 사람은 존귀의 길잡이라 그랬어요. 길잡이란 뜻은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를 인도해 가는 사람.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남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겠습니까? 저기 보세요. 겸손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명철한 사람이에요. 밝게 통해 우리의 관계의 어둠을 다 처리하고 어디로 갈지 제시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겸손한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은 사람. 나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얼굴만 봐도 기분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의 말을 들어주고. 그래서 실천적인 지혜, 실천적인 것을 가르쳐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대방을 위한 센스,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주인을 향하여 센스가 있는 종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3명의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은 과연 주인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 있는가? 오늘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보면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에 대해서 똑같이 칭찬합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21절과 23절에 보면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즐거움, 주인의 즐거움이 된대요.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6절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너 그렇게 나를 알았느냐? 너 그렇게 나를 알았느냐? 라고 말하면서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완전히 다릅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충성되지 않는 무익한 종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 저기서 빨간 글씨로 된 착하고 충성된 종을 먼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충성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충성은 뭘까요? 군인들 충성,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뜻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이란 정확한 뜻은 끝까지 변치 않는다는 것을 충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자기 친구 막 자랑하면서 여보, 내 친구 걔는 의리가 있어. 의리, 끝까지 변치 않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혹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는 걸 아십니까? 상대방 적국에서 미사일을 팡 쏘면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쫙 쫓아가서 요격합니다.
왜 패트리어트? 이 패트리어트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애국심 또는 충성이라고 하는데, 왜 패트리어트라고 했냐면 미사일을 쏘면 그 미사일을 요격할 때까지 변치 않게 끝까지 요격해서 터질 때까지 끝까지 가서 요격한다는 의미에서 패트리어트라고 한 거예요. 그게 충성이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달란트를, 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는데, 여러분 한 달란트가, 금 한 달란트가 지금으로 돈이 얼마냐면 32억입니다.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 받은 거예요? about 150억. 별로 놀라시지 않는군요. 150억. 2달란트 받은 사람은 60억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받았어요. 주인이 그 종들, 첫째 종들에게 그렇게 많이 맡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종에게는 1달란트 줬는데 그것도 작지 않습니다. 32억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자, 충성된 종아, 끝까지 변치 않는 종에게 이 주인은 착하다 그랬습니다. 저 착하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굿이 아니에요. 좋아가 아니더라고요.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에어 둘레오 아가페 카이 피스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했다, 종아, 착하다, 그리고 피스테라는 믿을만하다. 피스테라는 말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동사, 피스토스는 믿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한 단어가 좀 들리지 않으셨어요? 잘했다, 둘레오, 저 종아 그래놓고 아가페 그랬어요. 아가페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 종과 주인의 관계는 그냥 관계가 아니구나, 아가페 관계구나, 정말 아낌없이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니, 주인이 종에게 뭘 못 맡기겠습니까? 150억, 우리가 비록 큰 돈이지만 주인은 그거 큰 돈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거 맡긴 거예요. 둘째 종에게 60억, 큰 돈입니다. 그거 맡겼어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여러분, 150억 우리에겐 엄청나게 커 보이지만 하나님은, 주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이런 큰 문제를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 별 문제 아니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에휴 하나님, 나 왜 이까짓 것 시켰냐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이까짓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추수감사절 때마다 여러분들이 헌물하는 걸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들을 섬길 때 큰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는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다는 거예요. 왜 나는 5달란트 안 주고 2달란트 줬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주인이 종을 향한 센스가 있어요. 5달란트 받을 능력이 있는 거예요. 2달란트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고, 너는 1달란트 받을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주인이 막 헤아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평을 해요? 사랑하는 관계인데. 그런데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이 탁으려고 할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에게 소유를 맡김같이 5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센스 있게 딱 맡기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주인의 뜻이 아니라 주인을 향한 센스가 없어요. 주인하고의 소통이 없어요. 자기가 생각합니다. 내가 알았대요. 자기가 다 판단합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땅에 박아놓고, 아, 주인님, 나 이거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당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익한 종 아니겠어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굳은 사람이라 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hard people이라고 돼요. hard라는 말은 딱딱하든 굳은이라는 뜻만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해요. 아가페의 관계이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딱딱
약한 사람, 나한테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영국에서 종교적인 탄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청교도들을 당시 성공회나 캐톨릭에서 탄압한 거예요. 성직자의 명령 따르지 않고 청교도들은 이 말씀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교회 질서를 파괴했어 그러면서 엄청나게 받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1620년에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까지 갔습니다. 지금은 금방 가지. 여러분 400년 전에 얼마나 걸렸을까요? 66개월. 여러분 66개월에 66일. 그러면 2달 좀 걸려서 배를 타고 왔어요. 미국의 매사추세츠라는 데. 근데 거기를 정말 어렵게 도착했는데 102명이 갔는데 그 중에 청교도인들은 35명, 나머지는 장사하는 사람들과 승무원이 102명이 간 거예요. 자, 어렵게 66일간 항해를 끝에서 도착한 그 매사추세츠에 물을 잘못 먹어서 풍토병 걸렸습니다. 이질이 온 거예요. 설사를 쫙쫙 가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데 살 쫙쫙 빠져가는데 그래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거예요. 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청교도인들이 35명 된 청교도인들이 102명 중에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자 이 사람들이 나누기 시작합니다. 콩 한 쪽이라도 꺼내서 나누고 어렵게 그냥 얼굴 쏙 들어갔고 뼈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나누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듯 나도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그의 피를 나눴듯이 나도 당신에게 나눈다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감동받기 시작하는데 영국 사람만 감동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살아남은 50여 명이 아니라 저 멀리서 인디안들이 보고 있는, 자기들이 보기에는 얼굴 하얗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아프면 얼굴이 하얘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보기엔 가뜩이나 하얀데 더 죽을 것 같은데 그 죽음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나누고 함께하는 걸 보면서 인디안 사람들의 마음에 그 본질에 자극이 온 거예요. 인디안 사람들은 공동체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인디안 사람들이 이렇게 보나요? 와파디족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딱 보니까 그 어려운 중에서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어요.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조심조심 갔대요. 머리에 깃털을 꽂고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탁 나타나가지고 당신들 보니까 이 새로운 땅에서 경작하는 방법을 몰라. 여기에 옥수수 심는 방법 가르쳐 줄게. 그래서 옥수수를 심었어요. 1년 동안 지각정성으로 저 인디안들이 가가지고,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옥수수에서 열매가 맺힌 걸 보고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30몇 명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그리고 인디안 사람들이 막 좋아하면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막 입 돌리고 소리 내는 거. 막 공동체가 좋아했어요. 인디안 그 사람들이 칠면조도 같이 먹었어요. 1년 만에 얼마나 수확했을까요, 여러분? 엄청나게 수확한 것도 아니에요. 요만큼 거뒀어요. 요만큼. 그걸 거기서 기뻐하며 나누면서 인디안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너희들은 나의 형제고 나의 형제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으니 너희 하나님께 우리도 감사한다. 얼마나 멋져요.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작은 것에서도 감사했던 낯선 이방인들과 함께 기뻐한 날 추수감사절. 난 이 감사가 여러분들에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추수감사절을 지금 미국에 있는 인디안들은 뭐라고 하냐면 통곡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신 때문에. 그렇게 생명을 다하여 감사하고 죽어가는 사람 살려놨더니 인디안 지역 점령하면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뺏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은 그날을 통곡의 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1620년 이후 220년이 지난 동안 계속 인디안과 싸웠어요. 그런데 220년이 지난 1840년에 극적 타결이 일어났습니다. 워싱턴에서 대통령이 보내갖고 저 지역을 땅을 사고 인디안을 몰아내라 라고 했는데, 인디안의 용맹한 주장이 딱 나오더니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을 감동받은 거예요. 백성들이, 그 백인들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대통령은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요. 우리의 땅을 사고 싶다고 뜻을 전합니다. 하지만 하늘을 어떻게 사고 팝니까? 우리에게 땅을 사겠다는 생각은 이상하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맑은 대기와 찬란한 물빛, 우리의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사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나무 껍질 속에 흐르는 수액을 우리의 혈관을 흐르는 피로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일부요. 이 땅은 우리의 일부옷이다. 향긋한 꽃은 우리의 누이입니다. 곰, 사슴, 독수리,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험한 산봉우리와 어린 망아지의 체온, 그리고 사람, 이 모두가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사랑하듯 사랑합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이 땅을 팔거든 우리가 사랑했듯이 이 땅을 사랑해 주시오. 우리가 보살폈듯이 보살펴 주시오. 그대들의 것이 될 때 이 땅이 간직하고 있던 추억을 그들 마음속에 간직해 주시오.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이 땅을 잘 간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사랑하듯 이 땅을 사랑해 주시오. 백인들이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사서 자기들이 점령하려고 했는데 그 땅을 저 추장의 이름에 따라 그 이름을 명했으니 바로 그것이 미국에 지금 있는 시애틀입니다. 저 추장의 이름이 시애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평화를 구현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200년이 넘도록 싸웠지만 저 인디안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셨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저 가나안 땅 보고 와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가더니 10명은 불가능합니다 얘기했는데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뭐라고 하냐면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맡겼습니다. 저기에 나오는 포도송이가 우리의 얼굴만 하고 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키의 3배가 되지만 하나님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 오늘 그 땅을 점령하고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박희진 집사님이 읽으셨던 신명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가 그 말을 하고 호련히 사라져 죽어버렸어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사람이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끌고 가자라고 했던 여호수아가 갑자기 돌변합니다. 아니요, 난 아닙니다. 아니요, 하나님, 난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건 모세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나 정도 되니까 그렇게 했지 난 아닙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든지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가 함께 있을게. 우리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추수감사절은 이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수요일날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화요일날 저희 아내가 저한테 여보 내일 중도장애 때문에 중도 사고나 여러 가지 때문에 뇌병변이 온 환자들을 만나서 내가 강의를 하고 그 사람들 치유하는 상담을 해야 되는데 강의를 먼저 해야 되니까 저보고 한번 들어보려는 거예요. 들었습니다. 강의를 쫙 듣는데 그 내용에 제가 감동받았어요. 중도장애를 겪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회복하는구나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강의를 끝나고 이제 쫙 압축해서 했죠. 그러더니 저보고 갑자기 눈을 감으래요. 그 음악을 틀더라고요. 음악을 탁 틀었어요. 눈을 딱 감았어요. 순종했죠. 그랬더니 새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숫속을 거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했으면 저는 직관이 발달한 사람이라 숲이 보이더라고요. 쫙. 그리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음악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러더라고요. 지금 숲을 통과하고 있고 당신은 지금 거기서 지혜자를 만납니다. 그래. 그 지혜자가 누굴까요? 저한테 질문하기에 제가 눈을 감고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저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질문하더라고요. 여러분,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어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동안 수고했어. 그동안 수고했어.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끊어지니까 아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자가 당신에게 어떤 선물을 줘? 손을 폈더니 씨앗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지난 코로나 동안 너무 힘들었고 교단에서 억울한 일 경험하게 하였고 그 모든 일이 다 지나가고 오늘 이 순간 아내가 나에게 수고했다라고 알게 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어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좋은 사람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믿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좋은 사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